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좋아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됐겠죠? 좋아요. 준비가 다 되었으면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이었어요. 고넬료 가정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죠. 이 가정에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 가정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정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좋아요. 우리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 친구들 가정에도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을 늘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다 함께 찬양의 시간으로 렛츠고! 승리를 외쳐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동부 친구들 주님 날에 온라인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 속에서도 저희 아동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주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즐거운 것들만 찾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 아동부 친구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어린 나이에 주님을 잘 배우고 알아가며 주변 친구들에게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잠시 주님을 떠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아동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아동부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저희를 통해 아동부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게 항상 기도와 말씀 가까이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저희 아동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전달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에도 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입니다.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빠져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바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어느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 하나였어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의 소리들로 북적북적하고
또 여러 나라의 사람들도 함께 모였어요. 이렇게 혼잡하고 북적북적한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열흘 전부터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그 바람이 가득했던 거예요. 게다가 불길같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말들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데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메데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에린민이 쓰는 말, 또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을, 그것도 배우지도 않았던 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한편 이 소리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거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로마의 말을 하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애굽의 말을 하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고 있어. 누군가는 놀라면서 당황했고 어떤 누군가는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에이, 저 사람들이 새로 빚은 술을 마시고 거하게 취했나 보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은 제3시 이른 아침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3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를 말해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 기간에 술에 취했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 왕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콕콕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생명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늘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기도 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5월의 넷째 주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대면 예배랑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11시에 예배 영상을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아동부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11시 40분에 줌에서 2차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우리 친구들은 이 광고를 보고 바로 줌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동부실에서 레크레이션이 있으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와주길 바래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